인생은 흔히 처녀 항해에 비유되곤 합니다. 처음 떠나는 항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렵습니다. 밝은 태양이 쏟아지고 바람이 순하게 불어 순항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풍랑이라도 만날 때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순간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가 교차되고 병행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형통하기만 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곤고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흔히 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형통할 때,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 자기 인생이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자기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이 영원히 또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살하는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자살하는 분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쉬고 싶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이 지옥 같은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떠한 인생도 형통한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곤고한 삶이 계속되지 않아요. 어둠이 지나 새벽을 지나 태양이 떠오르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꿈 같은 얘기여서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면한 처참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계속 묵상해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실수를 묵상하고 자기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묵상하고 비참한 현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믿기도 싫어.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영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압니까? 그리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까스로 이제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죠. 출애굽을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가 떡하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길이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길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다의 길을 내는 거예요. 이 기상천외한 방법. 여러분, 인간이 그 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수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바다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지나고 있었는데 큰 바위가 딱 걸려가지고 이게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그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네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그가 대답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깬 다음에 워치만 리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는 극복하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구나.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다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병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정말로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장애물만 치워주세요. 나 이거 십자가만 치워주면 내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11조 생활할게요. 더 봉사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 벗어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십자가를 벗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 뒷발꿈치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벗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그때 바다에 길을 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원수를 바다에 수통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에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는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진짜.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음 해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자기가 견적내고 결론 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연히 내 생각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죠. 제가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협상을 할 때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에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라도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려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러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 정도 금액을 협상해서 받을 수 있겠냐.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전부 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좋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대를 나오고 재개발 전문 변호사. 만나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의뢰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연락 왔어요. 못하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금액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회 재개발 장로님이 있었어요. 전문가. 그분하고 논의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합장이면 교회에서 그 금액 제시하면 바로 소송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이 욕심을 내세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집을 지어야 욕심이지 지금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이게 무슨 욕심입니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견적과 하나님의 견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견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적 꿈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연속적으로 꾼 꿈이 있어요.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간직하려고.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비현실적이라고, 세상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참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이 나옵니다. 메대 다리오가 왕으로 수용을 받던 해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자기 민족의 회복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늘 걸려요, 민족이.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민족의 포로 생활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요. 그거는요, 번영신학, 형통신학입니다. 100% 거짓된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주세요. 시련과 환난을 주시느냐? 주세요. 단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 그 연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잔치를 벌려야죠. 그죠? 다니엘은 파티를 연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넋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엔진이 꺼지면 교회도 꺼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새로운 일을 앞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은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장난치냐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귓구멍 막아버리고 그러면 죽어요. 공격할 게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그 영혼이 죽게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기도, 말씀은 사수를 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병든 것도 몰라요. 자기가 환자인 걸 인정을 안 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와서 그냥 눈도장 한번 찍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사는 게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왜?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죠. 그게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런데도 늘 마음이 평안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마귀는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다른 상처, 분노, 질투 이런 마음의 쓴뿌리를 다 올가매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목사잖아요. 제가 뭘 고민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까? 이 고통도, 이 시련도, 이 수치와 절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축복과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연하디 연한 조갯살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뱉어버리든지 그걸 품든지.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다 뱉어버리는 걸 선택해요.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근데 그 이물질을 내가 품으려면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 가시처럼 나를 찌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액을 짜내면서 그걸 품잖아요. 또 품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그 축복에 동참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